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정부 향할 때 주 내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냐 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그 짐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196장 반영 다 합니다.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워서 주의 백성들
다시 주의 존에 나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갈망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새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한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의가 없는 인생이 온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핍박받는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오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코로나19로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사온데 이런 때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더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오직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때에 더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더 굳센 믿음이 세워지며 그야말로 풍랑을 인해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정말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들을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정말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소망할 것, 세상의 소망임을 알고 더욱 말씀과 예배에 힘쓰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럽기에 위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 길이고 말씀만이 살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도 복음뿐인 줄 알고 다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다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다시 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초대교회가 더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섬겼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주의 나라 위해서 더 마음의 열심을 품도록 주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에 충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에 젖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각기 각양 형편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른 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감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은혜로 충만 위에 충만, 충만 위에 충만으로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을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매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역대기에서 여호사밧 왕과 관련된 기록이 비교적 아주 많은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된 말씀이죠. 여호사밧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과 손을 잡고 심지어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의 아내로 아합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이제 21장, 22장은 여호사밧의 이 실수가 후손들에게 또 유다 왕국에 또 유다 역사에 얼마나 치명적인 비극 또 아픔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연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 내일 23장까지 사실 이어집니다. 어제 21장에서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을 깨워서 아합의 집처럼 온갖 우상 숭배, 피 흘림, 폭력의 길을 가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유다의 지배를 받던 에돔, 림나가 배반하게 합니다. 또 멀리 구스 아라비아 가까이는 블레셋을 격동시켜서 아예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 결과 아내들 또 한 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고 여호람 왕 자신은 하나님이 직접 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말이 그리 되어 있죠. 여호람이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아끼지 않았다.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는 분은 대부분은 그냥 쭉 읽어가니까 문제의식이 없는데 자세히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2절에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2절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고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까? 그런 분은 자세히 읽으시는 분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42세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위에 어제 말씀 보면 여호람 아버지죠.
아시아의 아버지가 32세에 즉위해서 8년 다스렸습니다. 즉 아버지가 죽을 때 40세입니다. 아버지가 40세에 죽었는데 아들이 42살로 그 해에 왕이 되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모순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26절을 보시면 아시아가 왕이 될 때 42세가 아니고 22세입니다. 그래서 22세가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들어보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혹 이단들이 와서 이상하게 질문을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의 맨 처음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안 남아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 안 남아있습니다. 원본, 첫 번째 저자가 기록한 원본은 하나도 안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우상으로 섬길 것입니다. 성경을 아예 책을 우상화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본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남아있는 성경은 뭐냐? 전부 다 서기관들이 손으로 베껴 쓰는, 서기관들이 손으로 이렇게 베껴 쓰는 사본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성경 필사해 보셨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구약의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손으로 베끼는 일이, 베껴 쓰는 일이, 필사하는 일이 서기관이 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필사를 해보신 분들, 필사를 다 하고 나니까 100% 맞던가요? 꼭 하나 정도 실수를 하던가요? 필사를 안 해본 분은 모르지요. 필사를 해본 분은 알아요. 내가 한자도 안 틀리려도, 모음 하나도 안 틀리려도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보면 뭡니까? 모음 하나가 틀리는 수가 있지요. 자음 하나가 틀리는 수가 있지요. 사본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 원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옮겨 적는 과정에서 간혹 점을 하나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실수가 생깁니다.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하고는 달라가지고요, 점 하나에 따라서, 진짜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져 버리는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남아있는 성경은 다 사본이기 때문에 사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원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아예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 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학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학문이 생기느냐? 성경 원본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원래는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몇 세라고요? 22세가 맞습니다. 열왕기상 기록이 맞습니다. 역대기는 어떻게 된 거냐? 사본, 즉 베껴 적는 과정에서 서기관이 실수한 사본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오류가 아닙니다. 말씀의 오류가 아니고 뭐의 오류라고요? 사본의 오류다. 우리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이런 것은 잘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아에 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요람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름으로 어떤 고통과 재앙 그리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는지 보는 눈이 있다면 아시아가 그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아가 왕이 된 다음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람 왕을 깨어 패망하게 만들었던 이 아달랴가 아들 아시아 마음까지 도둑질해 버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시아 왕도 다윗의 길을 찾지 못하고 아합의 가르침을 쫓아갑니다. 4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한 길로 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막내지요. 원래 아시아는 막내인데도 형들이 다 죽어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참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 되어야 맞는데,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었다면 제대로 좀 더 잘했어야 좋은데, 불행히도 어머니의 미혹 따라서 패망하게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헛된 우상을 쫓고 창조주를 버리고 진리를 떠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정말 이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끔 어릴 때 정말 교회가 막 싸우는 모습만 보고서는 신앙생활 잘하다가는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좋은 신앙 선배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를 어떻게 이끌어주느냐,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역대기를 보면 세상 깨닫게 됩니다. 바알 숭배에 미친 그 어머니에게 아하시아가 완전히 붙들려 있으니까 아하시아는 자기가 걷는 길이 패망의 길, 패망하게 하는 길인 줄도 모른 채, 제대로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 길을 제동장치도 없이 그냥 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 그 잠언을 보면 1장, 잠언의 핵심이 요겁니다. 사실은 잠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런 말씀이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라. 자기의 생명을 결국 잃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을 보면 1장 1절에서 9절이 서론이고요, 10절이 이제 잠언의 본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서론이 1장 1절로 9절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게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장 10절 본론을 딱 시작하면서 본론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하는 세상의 온갖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지혜다. 본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교훈이든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게 잠언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아를 보면 어머니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도록, 하나님 멀리하도록 어릴 때부터 딱 어머니에게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완전히 이끌리고 있으니까 스스로는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패망의 길을 달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게 하는 세상의 교훈이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리지 않고 정말 평생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림 받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림을 받도록 부모 세대가 이걸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가 해줘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훈에 이끌림을 받도록 정말 부모가 이 일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계임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법도 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북왕국 요람은 또 가까이 하네요. 하나님은 멀리하면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은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이하를 보면 결국 그 아버지와 거의 똑같죠. 자기도 죽고 형제들의 아들들도 다 죽고 또 자기를 지지하던 세력도 다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 끝에 결국 왕위를 지킬 힘도 잃어버렸다. 다윗을 이어서 왕권이 유지될 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게 아하시아 왕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기가 막혔죠. 평가가 죽었는데 아끼는 자가 없었다. 아버지는 한마디로 평가가 그겁니다. 아들은 왕위를 지킬 힘도 없었다.
이게 아들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정말 아버지도 아들도 얼마나 참 불행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는 아까 이세벨의 딸이지요, 또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겨우 이 아하시아 왕의 누나가 겨우 그 아들 하나를, 왕자 하나를 극적으로 구출해가지고 다윗 왕가의 명맥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기막히게 섭리를 해 주시기에 망정이지, 정말 다윗 왕가 전체가 그야말로 다 진멸될 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릴 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떠난 인생의 마지막이 어찌 될 것인가? 역대기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을 때 아끼는 사람이 없어지는, 하나님도 아끼지 않는 그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이 의미 없다는 말은요, 삶 전체가 송두리째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산상부원에서 그 집을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심판의 바람이 불고 심판의 물이 날 때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역대기 말씀에서 배워야 될 교훈의 결론,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 떠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위해 정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교훈에 이끌림 받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붙잡고 나와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또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패망하게 하는, 하나님 떠나게 하는 사람이나 교훈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중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는 교회, 이런 환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가능하면 모이고, 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정말 주일 예배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딱 마음과 몸을 바로 세워서 예배하는 날이 되도록,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받은 말씀과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하는 사람이나 떠나게 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다시 한번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하시아가 그 어머니의 잘못된 사주를 받아서 패망하게 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패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제동장치도 없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는 아끼는 자 없이 죽고 아들은 왕위조차 지켜내지를 못하는 하나님, 그 비극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은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끌림을 받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도록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붙잡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버린,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은 그 죽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죽음 자체가 아무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그 인생을 아끼지 않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아끼고 하나님도 아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그런 죽음을 당하도록 우리 남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 하나님의 교훈을 쫓아 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바로 이런 믿음의 길, 주의 교훈을 쫓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